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기 원합니다. 438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함께 찬양합니다. 네,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예배자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오늘 좀 나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요, 제사장을 풀었으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은 또 해석하면은 교량을 건설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량을 건설하는 사람. 자, 교량을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교량, 다리는 뭡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루신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제사장 하면은 목회자나 교역자들을 이야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은 제사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임명하고 부르시는 분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성도는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부름받은 성도는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름받은 성도는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의 방화를 저질렀지요. 예상외로 큰 문제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지탄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대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해버렸어요. 로마인들은 이제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그런데 로마 관습을 철저하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산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가정교회들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견고하게 잘 허리를 동아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권면의 말, 격려의 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 어떤 부르심?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자, 왕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땅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왕 노릇한다.
자, 우리의 영적 지위가 왕과 같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다는 이야기.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이. 거룩한 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로 선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뭘로 부르셨냐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유된 백성, 내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가장 강력하신 분의 소유가 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소속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아실 겁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올라온 초라한 형색의 할머니가 군대 간 아들의 일로 대통령을 면회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진모하는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다짜고짜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입구에서부터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경비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미리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왔으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핀잔을 하고 쫓아내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입구에서 주저주저 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대여섯 살 사내아이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제가 대통령을 만나 뵐 수 있게 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할머니,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비병이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쉽게 드나들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바로 우리 아빠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요.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이런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특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도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렀는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두운 데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 왜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능력, 찬송, 탁월함,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자녀된 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두운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해 줬는데 잘 살다 왔니? 잘 살다 왔니?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도모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좋습니다. 사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목적은요, 이것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돼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수단을, 주님이 주신 이 수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제가 할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적인 악을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적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흔적, 새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요. 2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난 심령을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 영양소 같은 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 몸이 활동할 필수 영양소 같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지.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어제도 우리 권사님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소소하게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재 중이시니까 평소에 목사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면담을 하거나 잠깐 상담할 일 있으면 목사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목사님 옆에라도 오면은 평소 막 왁작지껄 이야기하다가 전부 다 지금 갑자기 조용해지신대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왜 그렇게 어렵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저한테 그렇게 편하게 대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더 가까이 가서 말도 걸고 친근한 표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시고요, 찬양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고요, 교제로, 성도의 사랑으로 부지런히 나가세요. 친하고자 하시면은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부지런히. 또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집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집을 세워 나가라고 오늘 성경 말씀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5절에 이어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세워진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제사장.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이자 되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환난의 태풍이 불어올 것을 예감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제사장, 결코 변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특권을 입은 우리는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택함받았다고, 명령을 부어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그리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리를 일부러 내려놓고 산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림의 바탕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이어야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